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 노트 작성하는 법 같이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 보시는데 순서지 요거 갖고 계시죠? 네. 볼펜도? 네. 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순서지 따라서 같이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눠드린 요 순서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도가 정리가 되면 기도 노트로 해서 기도 방법 해갖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 장짜리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쭉 같이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인도해 드린 것처럼 먼저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고 요 다음에 이제 다음 기도 들어가는 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처음에 지금 아주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잘 유념하셨다가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준비 기도만 하고 가요. 뭐 늘 아시겠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준비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인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 다 똑같은데 특히 둘째가 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참 해요. 근데 무슨 쪽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주지 못할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듣기에 불편한 기도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정제해가는 작업으로 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실천과제 점검 같이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다르게 체크할 건데 보세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첫째 뭐였죠? 국가적이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두 번째 민족적인 문제. 이 나라하고 민족하고 조금 좀 개념이 다르겠죠. 크기를 보자면 조금 덩어리가 조금 작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한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인, 민족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가, 민족, 신앙, 개인. 이제 개인의 위기라고 얘기할 때 이 개인의 위기에는 가족에 대한 것도 연관이 될 거고 교회에 대한 것도 연관된 거고 나하고 연관된 대다수의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가 다 연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부터 출발을 할까요? 원래는 개인의 영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국가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타게 되면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기도는 넓어져야지 기도는 좁아지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인 기도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그래서 나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영역이 넓어져서 민족의 구원과 국가적인 구원을 넣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대승불교, 소승불교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소승불교는 개인에 대한 성화를 얘기하는 거라면 대승불교는 사회적인 성화를 얘기한다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국가적인 교회 그리고 사회적인 이타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가 있죠. 무엇이 더 크다 작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기도가 더 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까지.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결핍과 위기에 대해서 알았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타게 해야 될까? 이 민족적인 위기를 어떻게 타게 해야 될까?
이 신앙적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내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가 옳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저는 좋은데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 좀 내려놓자 그랬잖아요. 그죠? 네. 생각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도 좀 내려놓고요. 주변의 상황에 귀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애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 이제 비로소 기도가 되는데, 주변적인 것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린다는 건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지금 계속 집중해서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말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참 말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일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돕는 일을 채우기 시작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돕는 일을 채우는 것과 내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바른 방법을 통한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위기가 왔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방법과 돕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시작하고 조금 천천히 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급하면은 체하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하게 밟고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리더들을 너무 빨리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중직자들을, 그리고 신학생들을, 그리고 목사님들을 너무 빨리 세웠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시작해서, 심지어 초기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6개월 만에 안수 주고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 뭘 가르쳤을까? 뭘 배웠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전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었다고. 한 2,000명 정도 모일 때 참으로 구역장 제도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포화 상태가 돼서 본인의 고백인데 조영규 목사님이 병상에 한번 입원을 했었대요. 너무 지쳐서. 라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왜 너 혼자 일하냐 그러시더래요. 왜 너 혼자 일하냐.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저 사람들을 다 내가 그러면 목자인데 내가 케어해야지 그랬더니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얘기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라. 그럼 누구를 세울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구역장 제도가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2,000명이니까 이미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세워놓고 하루에 소위 한 방에 믿음 좋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역장 공부를 시키고 파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파송을 시켜봤더니 각 구역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구역장은 심지어 안수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뭐 축사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역장 공부 제도를 그때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구역장을 만들어갖고 부목사님을 세웠는데 부목사님 둘이 그렇게 또 사단을 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실패의 경험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문제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부지고 그리고 준비된 리더들 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실천 과제가 있죠. 그래서 첫째는요, 문제 아닌 것과 문제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인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밥 먹어야겠다. 이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것까지 굳이 하나님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물론 조이도우슨 같은 분은 그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만년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디 있을까? 이렇게도 물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연습. 죄송합니다. 그건 연습이지 그건 실전은 아니에요. 실전에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김치를 먹을까요 말까요? 깍두기를 먹을까요? 배추김치를 먹을까요? 연습할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연습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연습할 때 그렇게 묻고 했거든요.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연습이에요. 연습.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실전에 들어가면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뭐예요? 묻지 않아도 옳은 길로 예정되어 있거나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문제 아닌 것과 문제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첫날 설교할 때 얘기 드린 게 아브라함이 제물 드릴 때 솔개가 날라와서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막아버리는 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묵은 땅 기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 기경해 달라고. 단단하게 굳은 밭이 있어요. 단단하게 마음밭이 굳어 있으면 어떤 새싹을 심어도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묵은 땅이 돼버린 마음밭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요동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셔야 기도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요. 다 하나님께 우선 맡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싹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기. 첫째는 구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내가 구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걸 주실 겁니다. 필요한 걸 주실 겁니다. 근데 그죠?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고작 요거 주려고 나보고 기도시켰어?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천 과제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어느 시점에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놓쳐버립니다. 뭘 놓쳐버리죠?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거를 자꾸 구하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길고 반복되는 중언부언, 길고 반복되는 준비기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그리고 준비기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은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기도에는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기도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돕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돕는 길고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할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저리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주저리 얘기하다가 꼭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꼭 노트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내가 오늘 한 기도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뭔 소리를 했나 싶어요. 진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도했는데 중언부언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투정들, 원망들. 제가 기도할 때 투정하고 원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 기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난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등지고 계세요. 내 마음 드러낼 때까지. 그게 묵은 땅이에요. 솔직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까지는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나 솔직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할지는 중요하잖아요. 그 말부터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언부언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기도. 그거는 흩어지는 기도예요. 쓸모없는 기도들이. 그거는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솔직해져서 그 솔직함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그 마음 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브루크 윌킨스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좀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묻는 물음을 그랬더니 오빠랑 화해를 하라고 그랬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하여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확 찔림이 되더니 제가 목사님과 좀 깊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대신 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해갖고 오라고. 뭘 해갖고 올까요? 그랬더니 엄마에 대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종이에 좀 적어갖고 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이분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제 적어갖고 왔는데 몇 장을 적어갖고 왔냐면 5장을 적어갖고 왔대요. 앞뒤로 빽빽하게. 그리고서 그 종이에 대해서 쓴 거를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나니까 상담이 되더래요. 그럼 뭐예요? 그 5장은 다 쓸모없는 것들인 거죠. 진짜 상담은 이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열린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 5장에서 구별이 될 거예요. 한 2-3장은 가식적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줬고 뭐 나에게 밥을 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상적이지만 정말 그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글들이죠. 근데 나중에 나오게 엄마가 나를 때렸을 때 그때부터 속상하기 시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기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지도 못할 마음인데 감사부터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이제 앞으로 부탁드릴 건데 한마디만 하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만. 하나만 하라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거 외에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생각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지금 죄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적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할 때 들어준다. 거기에 가로하고 이렇게 솔직함이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솔직하지 않은 기도를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주문은 그렇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고 그거 말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말.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준비 기도. 왜?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상담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끝나야 상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제일 원칙은 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쏟아낼 때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쏟아낸 후에 비로소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적으셨나요? 2번째,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 길게 기도해야 된다. 3번째, 해야 할 말을 찾기 위한 과정이 준비기도다.
이때 비로소 네 번째인데 이 과정의 정리 동도는 누가 하신다? 예,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 그게 중요하죠. 이때부터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이렇게 추스리셔서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편물 중에서 4개 온 우편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체부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쭉 주셔서 오늘 양홍석 기도 제목은 원래 2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한 100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2가지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가지를 하나님 받으시고 구한 것을 필요한 대로 충분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해내는 기도.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들어줄 대상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4가지 다시 한번 요거 점검합니다. 첫째, 충분히 쏟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먼저 통성 기도할 때 이제 크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겠는데 그냥 쫓아와 주세요. 쫓아와 주시려고 억지로라도 쫓아와 주려고 애쓰시는데 안 되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조금 이제 큰 소리 내서 웅얼웅얼 하면 주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할 거고요.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곧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쏟아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이따 기도 노트 만들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후에 그 해결을 해 주옵소서라고 위탁하시면 되지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을 위탁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근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은 보통 갈등을 통해서 오던가 감정에 대한 문제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 여러분이 잘 구별이 안 되면 갈등의 요소인지 감정적인 문제인지 정체성의 문제인지를 구별해 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3가지만 구별해 내셔도 기도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천 과제는 중언부언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준비 기도를 통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달 내내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 준비 기도가 잘 돼야 짧은 기도를 해도 이제부터는 이것만 되면 짧은 기도 할 수 있거든요. 짧게 기도해도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제가 이 한 달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여기는 내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때는 그냥 맡기시고 쫓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려워서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길만 열리시면 그 다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한 건데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고 들려주기 시작하실 거고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나 혹은 이제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지는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준비기도 하자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준비기도 하자. 거기에는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솔직함. 네, 중언부언하는 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 말고 외워하는 기도 말고 어떤 기도? 솔직한 기도. 그게 준비기도가 된다. 솔직한 기도를 할 때 누가 움직이신다?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뭐 하신다? 추려내는 작업한다. 하나님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하나네요. 오늘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들을 기도 없습니다.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올라간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 구한 것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뒷장 볼까요? 뒷장은 제 기도 노트입니다. 목차라면 목차고 카테고리라면 카테고리라고 될 수 있는데 이게 9월 30일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3가지로 나눠놨죠. 첫째는 뭐죠?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네 번째,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는 빠짐없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준비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적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적을 거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를 여러분이 적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걸 나눠드릴게요. 요거 뒤로 이렇게 앉아있을까요? 네. 하나를 더 나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나누실 땐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중보자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째는 지속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 기도입니다. 지속 기도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건 평생. 그렇죠? 응답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매일 응답이래요. 매일. 매일 응답 받아야 돼요. 한시 기도는 뭘까요? 수험생, 직장, 뭐 병 이렇게 급하게 쌓여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능 끝나는 날이 응답일인 거죠. 그죠? 그런 날짜에 대한 응답일을 정해놓고 응답일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지난 월요일날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달려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랑을 배울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벽에?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사랑을 받고 싶다.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게 첫 번째 단계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꾸 증거를 원해요. 증거를. 기도의 초기 단계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길 원해요.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면 그때서 좋아요. 근데 하나님 반응 안 해주시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의 초기 단계니까.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을 하고 싶은 단계. 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비로소 사랑을 하고 싶어진다. 왜냐면 좋은 걸 받았으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그때부터는 자꾸 주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상처가 나와요. 사랑받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 권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의 경중이 내 머릿속에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형만 이뻐해요? 왜 누나만 이뻐해요? 왜 난 차별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상처가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사랑받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주게 되는데 주고 받으면서 절대 상처받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위한 기도에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오늘 우리 아이랑 또 싸웠는데 하나님 상처받게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또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단단하게 지켜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본 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이웃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제가 꼭 넣은 이유가요. 비신자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지만요. 대다수의 제가 이제 부목사 경험도 하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항상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항상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 스스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한번 적어놓고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중보자를 위한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중심을 넘어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은 잠깐 한번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요.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딱 막상 적으라면 딱히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도 없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3개 적는 것도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중차대한 기도라고 적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중차대한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 분은 그냥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었다 시작되면 제가 바로 기도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팁이 있는데 뭐냐면요. 읽으면서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옆에도 적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거 잠깐 설명 더 마무리하고 할게요. 제 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30명의 주일 예배자와 20명의 새벽 중보자와 10가정의 등록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전 쭉 읽어요. 새벽엔. 그냥 쭉 읽어 나갑니다. 중보기도에 깊이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번에 계속 제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 옆에서 격가지로 주시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옆에 적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영식 집사님 오셨으니까 박 집사님 여기다 적어놓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쓰려고 쓰지 마세요. 이거 깨끗해서 뭐 하려고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도구니까. 근데 이게 뭐 하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싹 가지치기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으로 해서 흘러가면서 오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구해야 될 걸 알려주고 있을 거죠. 그러면서 적어가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저에게 주시는 사인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기도가 계속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벽 아들람 기도회라고 그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타이틀로. 그거는 그날 온 사람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기도해요. 그날 온 사람들을 특별히. 예, 그래서 그날 우리 뭐 윤수장 권사님 오셨던 윤 권사님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다 보면 요분들이 우리 새벽 예배 고정 멤버거든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7번 다 5번 다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어 2시간 집중 기도에도 이제 2분 이름 이제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될 거예요. 계속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일날 비정기로 오시는 분들 5번에 보시면 새벽 전 돼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 오시는 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오셨던 분들이에요. 2015년 11월에. 근데 지금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인데, 재미난 건요, 그렇다고 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미난 건 여기 새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만 보시라고 6번째 분이 조금 일이 있어서 저희랑 좀 틀어졌었어요. 근데요, 이번 추석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추석에 이제 자제분이 용돈을 갖고 왔나 봐요. 예, 용돈 딱 갖고 왔는데 다림목교회 그러시더래요. 받자마자 다림목교회 그러시더래요. 아, 왜 다림목교회? 나 잊은 지 오래됐는데 다림목교회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다림목교회 갖다 주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전화 와서 목사님 그래서 전화가 잠깐 왔다 끊겼길래 난 잘못 누른 줄 알고 연락을 안 드렸더니 다시 전화 오셨더라고.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 근데 자꾸 다림목교회 그리고 저희 강동숙 사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 거 아니고 사모님 건가 봐요. 그리고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하세요. 내가 단지 이름 한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얘기 잠깐 더 하나만 하고 마무리 이거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최병정 원사님이나 우리 윤 원사님이나는 다 얘기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학교가 너무 어수선했어요. 배울 게 있는 학교긴 하지만 배울 게 없는 학교로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군대 가서 이제 정리하려고. 3학년 때 이제 군대 정리하고 가려고 하다가 남원에 저희 이제 스승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신학 그만하고 이제 다른 길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서재에 저를 재워주셨어요. 이제 서재에서 이제 하루 실컷 놀다가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책상에 항상 이렇게 스탠드를 켜놓으셨는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정중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끝자락에 양홍석 전도사 써있더라고요. 전라도 남원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전라도에서 나를 놓고. 근데 그게 나를 돌이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 노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물론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도를 첫째는 가지치기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록 여러분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지 않더라도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설명드리고 갈게요. 나를 위해서를 보면 다른 기도하고 조금 다르죠. 기도문이. 그렇죠? 답을 찾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과를 보게 하소서. 뭐 같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고요.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2015년 11월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를 묻거든요.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주신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가 답을 찾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결과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온 게 하나님 항상 옳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 죄는 좋은 것과 상처를 통해 온다. 결핍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신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지 우리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저의 깨달음들이에요. 이제 목회적인 깨달음들이 되고 신앙적인 깨달음이 되겠죠. 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 가실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할 때 뭐 병 낫게 해주세요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게 되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언제부터 한 거냐면 2002년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16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해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거룩한 습관 책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적으시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여러분이 적는 게 멈춰졌다 생각될 때 그때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면서 가시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생각들 적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